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32절, 신약 19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성령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소 당황스럽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말씀의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에도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재물로 어떻게 자기 인기를 사고 또 명예를 사고자 했던 그런 부부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기에 이것이 성경책에 또 이렇게 매번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큰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낱낱이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토막만 읽게 되었습니다만 5장 12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이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가 함께 모이는 대그룹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대그룹의 모임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은 대그룹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오늘날 구약교회와 같은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었고, 전체가 함께 모이는 그런 대그룹 모임, 오늘 주일 예배와 같은 그런 모임이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대그룹 모임에 초대를 받고 전도를 받고 모여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총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걷게 된, 장애인이 걷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환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그림자가 덮일까 해서, 그래서 그 병이 낫게 될까 해서 이 병자들을 사도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롭힘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디에서 나온 듯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복음서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무수히 고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까 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붙잡으면 내가 이 병이 낫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초대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병의 치유도 초기 공생의 사역에만 잠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사도들 통해서 초기에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도들 통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경계를 넘어가는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에 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서히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유와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들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교회가 활성화되고 잘 모이게 될 때에 모두가 다 기뻐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지극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여 가두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었다고요? 시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시기함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그의 자손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의 손을 통해서 그 동생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가인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에 내가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군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저 녀석 아벨, 저 녀석 내가 없애버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복을 받겠구나. 이 사탄이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가인은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이렇게 번성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없애버릴까? 그 마음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박해합니까? 사도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가뒀지만 이번에는 사도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교회 지도자를 없애버리면 결국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사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과 전략을 썼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해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랑이 부추겨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서 내부에서부터 와해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이 사탄이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다 들춰내서 결국 그들을 처벌해서 교회를 똑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자 이번에는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제거함으로써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사도를 탈출하게 할까요? 그 이유를 방금 전에 우리 읽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알아들 수 있도록 전하여라. 그것이 목적이에요. 도망가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시금 보내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살해된 공에 잡히게 되었을 때에 박해가 시작되었죠. 사도들은 앞으로 더 박해가 심해지겠구나, 그들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들은 몽땅 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1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것을 궁리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다 불러와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밤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부하들이 가보니까 이 감옥이 몽땅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감옥이 비어 있는 것이 뭐 경계를 똑바로 안 썼다든지 아니면 감옥 문이 허술하게 풀려졌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감옥 문은 꽁꽁 잠겨 있었고 또 경계병들도 여전히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들이 여기 감옥을 빠져나가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이 감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 경비병들을 잠깐 동안 잠들게 하고 또 이 사도를 다 꺼낸 다음에 그들을 깨워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사도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열고 이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나온 것과 같이 사도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갔던 부하들이 당황하며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옥은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듣고 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며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사도들 전체가 탈출했다고 하니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는 아주 또 심각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 마당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도망을 쳤으면 멀리 달아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붙잡히지 않게 멀리 도망가야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은 멀리 도망간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마당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다시 잡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이른 아침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신 예수의 은혜를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이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를 마주치고 사도들을 붙잡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를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탈출한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막 그들을 주업해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성전 마당에는 사도들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존경했습니다.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마다에 가득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해서 두려워가지고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를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엇하러 세웁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니까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다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 이름을 그렇게 가로막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쳐버렸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여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유대교 권력자들의 말을 따르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나는 멈출 수 없노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이 공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그러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 그 위압에 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여기 사도들이 말했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덧입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 임금과 또 주권자로 또 구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막강한 이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 지금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면 자기가 죽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이라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죄사함과 자유를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나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도우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증거한 후에 3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신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증인이 누굴까요? 3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증인이 누가 있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기에 예수의 부활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들을수록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당연히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을 바꿔 얘기하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탐욕과 사탄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례들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자신들의 증인이라고 말했던 사도를 보면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신들이 성령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감옥에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해졌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금 사도들 당장에 처형당하게 생겼어요. 그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해 주십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랍비, 바로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쥐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와 짝짝꿍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어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율법에 철저히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었고 천사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발언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발언하게 될 때에 사내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조용히 들어보자. 가말리엘이 아마 사도들을 다 처형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서
그리고 나서 예상 밖의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사도를 처형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결론과 제안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연속해서 읽어봅시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당시에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이때 당시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소행이 만일 사람들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결국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 결국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유대교의 이런 폭동과 같은 것들, 밀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드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죠. 드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해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여호수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수아의 후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 다 나를 따르라. 이 요단강을 자기가 무리를 걷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 밀란이 결국 로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가 그 대표자를, 이 드다를 잡아다가 처형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소멸되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저항운동을 일으켰어요. 민족운동을 일으켰어요. 구레노라는 사람이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호적을 다 해가지고 이름 다 등재해가지고 인두세를 다 받는 거예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이렇게 세금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 어렵겠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 이 로마의 세금 이렇게 바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됐지 뭐 세금을 바치냐. 이렇게 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이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역시 이 유다가 사로잡혀가지고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이 유다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소멸되었어요. 가말리엘은 바로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한때 유다가, 또 한때 드다가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고 열심히 물동을 했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다. 지금 사도들도 예수님 죽은 다음에 곧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서서, 사내들인 공회가 나서서 이 사람들 처형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다. 가말리엘은 지금 자신들이 이 사도들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혼란이 오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형해가지고 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 다 처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유대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내들이 공회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무너질 테니까 너희들 그냥 손대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조심해라.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교의 최고 율법 교사를 통해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유대교가 만든 이 위기 가운데서 사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안에 공회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유대교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풀어주긴 풀어줬지만 그들을 심하게 매질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보통 매질이라고 하는 것,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매질입니까?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매질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풀려난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며 풀려나게 되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사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헛산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르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그런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넉넉히 이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풀려나게 되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42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매 맞고 피 흘리고 나왔지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붙여서 읽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처음에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요 부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일터에 나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구원이십니다. 이 기쁨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고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말리엘이 말했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결국에 소멸될 것이다. 가만 놔둬라,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모여진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부활의 은총,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기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을 붙여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삶 속에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를 풀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만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 권력자들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다가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의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신앙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